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빈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전나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전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가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죄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죄 백성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 드리는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높은 곳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주신 귀한 달란트 잘 사용해서 주님 만날 때 큰 이익 남겨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땅끝까지 보내는 귀한 나라이오니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그 경외함을 통해
이 미국 땅에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멀리 출타하신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는 곳곳마다 큰 마음의 기쁨과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도 아직 창궐하고 또 전쟁도 종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곧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무고한 사람 죽지 않게 전쟁도 막아주시고 또 바이러스도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시고 또 경작된 마음밭에 좋은 씨앗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훔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부딪혀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반석과 갈매기 쇠하여 레바논의 꽃이 이르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검명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가 야곱의 형이 세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물론 자신이 뭐 이렇게 잠자다가 꿈꿔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시 또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이제 에돔이 멸망합니다. 에돔은 결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그런 묵시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돔은 멸망해서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에돔은 나라가 작았지만은 오늘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나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에돔처럼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정말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애굽도 막 쳐부시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한 그런 아주 막강한 국력이 센 나라였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가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락이라는 나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아수르의 당시의 수도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는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락 전쟁 때 모술에서 전쟁이 아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니누에 성의 아수르 나라에 엄청 많은 그런 유적지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는 것을 이 미국과의 전쟁 때 참 많이 우려했는데, 적들은 미국이 파괴를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IS나 또 이라크 민병대는 자기들이 유적지를 파괴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적지를. 그 이라크에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많았는데 오히려 미국은 공격을 하면서도 유적지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유적지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적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오래된 유적이면서도 그걸 갖다가 업수이 여기고 부숴버리는 그런 망동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일찍이 누가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줬느냐 하면은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요나 선지자가 언제쯤 우리에게 이걸 요나 선지자가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시기가 BC 760년이야. BC 760년. 그때 우리한테 요나 선지자가, 요나라는 선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니누에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거기에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12만 명이 있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경거망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12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서 구원하라.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조국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누에라는 도시에 가서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다시스르 가는 배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올라탑니다. 이 니누에와 다시스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니누에 가는 길은 오른 왼편이면 다시스 가는 편은 오른편이니까 반대로 가는 배를 집어타고 다시스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기적 같은 일로 인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삼키움 받았다가 뱉어낸 땅이 그게 아수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 뱃속에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려주신다면은 정말 사명을 제가 목숨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3일 동안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상황 만나면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렸겠지요. 그러나 요나는 그 뒤로 뱉어내어진 후로 니누에 가서도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기분 좋아할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있다가 던져졌으니까 3일 동안 니누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어쩌면은 모기만한 소리로 조그맣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받고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멸망받을 겁니다. 아마 열성을 가지고 외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요나의 태도로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누의 백성들은 왕에서부터 저 하천한 백성들까지 모조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굵은 거칠거칠한 베옷으로 갈아입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는요, 요나 선지자의 그 마지못해 외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12만 명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런 숫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수르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아수르의 위기에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고 아수르는 더 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큰 나라가 됐냐 하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계합니다.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몇 번 얻어맞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 그렇다고 해서 멸망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다 그 얘기는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나라가 존립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721년입니다. 그럼 요나 선지자가 간 데는 언제냐? BC 760년이요. 40년 후에 40년 전에 멸망당할 뻔했는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부강을 하고 그 부강한 나라가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아주 기고만장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상태의 아수르의 상태, 교만의 극치를 이뤘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는 니누에에 대한 하나님의 나움을 통한 경고라. 하나님은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죄인들을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길은 회리바람, 회오리바람 같이 그리고 광풍, 미친 바람, 바다를 꾸짖어 그리고 물을 갖다가 바닷물을 말리우실 정도로 그렇게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나 강한 나라니까. 근데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힘이 사랑만 넘치는 하나님이라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 못 시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대적하시고 투기하시고 진노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고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수르 온 세상을 점령해서 아주 악랄하게 그리고 교만이 넘쳐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만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서 바닷물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산도를 진동해서 산도 다 무너지게 하실 만큼 대단한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바닷물이 말라버리게 만드신 하나님, 산들이 요동을 쳐갖고 평평케 되고 산 평평한 땅이 하나님이 책망하심으로 울뚝불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갖고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몇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껄핏하면은 이 혼자 남아 있는 유다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은 맨날 눈만 뜨면은 무슨 걱정했냐면 오늘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않을까. 또 오늘 쳐들어오면은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온 유다 사람들이 진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노심초사만 하면 괜찮은데 이 근심 걱정은요, 큰 나라에 대한 우리는 이런 걱정은 많이 안 합니다. 뭐 소련이 우리는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 아수르가 껄핏하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게 몽고에 침입하고 일본의 외의 침입이야. 몽고의 침입이 일본 사람들이 침입해온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0번에 걸쳐 쳐들어왔어요. 껄핏하면 심심하면 쳐들어왔어요. 먹을 거 없으면 쳐들어오고 뭐 끄트머리 잡아서 쳐들어오고 그래갖고 왕세자가 불모로 붙잡혀가 있기도 하고 쳐들어올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여자들을 부녀자들을 납치해 가기도 하고 왕은 매년 조공을 바쳐야 했고 몽고의 침입이 급이야. 근데 사람들은 너무 끔찍해서 나중에는 쳐들어오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뭐 변방에 몽고 군인이 출몰했대. 그러면은 저 남쪽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또 몽고군이 쳐들어와갖고 온 나라를 쑥밭으로 짓밟고 가면 어떡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걱정을 하면서 이 걱정 때문에 뭐가 없어졌느냐? 믿음이 신앙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나훔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아수르 멸망할 겁니다라고 선포하게 하는 이유는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도 잦은 고난 때문에 하도 잦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더니 이제 우리 남쪽 유다도 멸망시킬 것 같네. 우리가 아수르 때문에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매일 당해. 모르긴 몰라도 한국만큼이나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쪽을 멸망시킨 거에서 끝나지 않고 남쪽도 쑥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더 무서운 나라야. 아수르가 더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오히려 잘 보여서 끝까지 이 아수르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와 갖고 남유다를 갖다가 쑥밭을 만드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잘 보이면은 우리가 목숨은 구할 수 있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도 멸망하는데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멸망을 피할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수치스럽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수치로 여겼어요. 우리가 아수르한테도 쩔쩔매는데 이제 신흥 국가인 그 나라한테 우리가 그게 대단한 나라야. 바벨론 같은 나라한테 어떻게 우리가 항복을 해. 이래서 유다 내에 바벨론한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아수르를 계속 섬겼어요.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런 현상은 많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그 몽고가 하도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한국 백성들도 몽고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 때문에 몽고를 섬겨야 한 거야. 다른 나라가 새로 생겨도 이제 몽고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 보내주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주셔서 예레미야한테 바벨론 항복하라고 그러고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멸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 아수르를 마니팔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국을 건설한 황제한테 멸망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 아수르가 아주 흔적도 없을 정도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서 잔인하게 이 아수르를 다 멸망시켰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BC 612년에 멸망해서 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하고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해요. 그러면 니누에가 요나 선지자가 갔을 때에서부터 멸망당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었냐? 150년의 시간이 생겼어요. 150년 사이에 요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니누에는 150년 후에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이 멸망과 큰 부흥이라고 하는 큰 역사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나훔 선지자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니누에는 듣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오히려 이런 나훔 선지자의 이런 예언을 갖다가 더 무섭게 더 과격하게 거부하고 우리가 망할 것 같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한 나라인데
그 조그만 유다 나라의 나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멸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의 역사는, 구원과 멸망의 역사는 무엇에 의해 판가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가 혹은 멸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니누에 성 사람들이 뭐 멸망할 때 니누에 성 사람들하고 뭐 크게 얼굴에 뭐 눈이 3개고 귀가 3개고 뭐 머리가 2개 달린 그런 사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만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 니누의 요나 선지자 때의 니누의 사람들은 너무나 위기가 많았고 힘이 들었고 고통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왕서부터 저 밑에 천민까지 다 받아들여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150년 후에 나움 선지자 때는요 너무나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감히 쳐부실 만한 나라가 없어. 애굽도 시들시들해졌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가 볼 때는 아직 조그만 나라였어요. 2개의 조그만 도시들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양 도시가, 조그만 도시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 쳐들어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이래가면서 이 아수르는 교만을 떨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있을 때에 똑같은 니누의 백성들은요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부흥하고 큰 나라가 돼버린 아수르의 백성들, 니누의 성 사람들은 수도에, 그게 수도인데 그 성에 살던 고관 대작들은 야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없어도 우린 살만해, 이렇게 612년의 니누의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니누의 성 사람들인데 760년에는 크게 구원을 받고 612년에는 아주 그냥 멸망을 받았어요. 여기 본문 속에 뭐라고 하면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역사 속에서요 니누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왜 난공불락이냐 하면 큰 성벽이 우뚝 솟은데다가 그리고 그 성벽 주위를 갖다가 강이 이렇게 둘러 흐르고 강물이 이렇게 둘러서 흘러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려면요 이 물 때문에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는요 이 물을 갖다가 그냥 그 위에 물을 갖다가 댐 같은 걸 쌓아놨다가 확 풀어갖고서는 그 성으로 물이 넘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범람한 물, 그곳 니누의 성, 그 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수르성 사람들, 니누의 성 사람들은 그 물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교만한 대상, 그런 압살롬이 머리카락 자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이스라엘은 희한한 대회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적당한 양, 같은 양을 잘라갖고 그거를 근수를 달아갖고
딱딱하고 거친 그 튼튼한 머리를 가진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어떤 자랑스러운 상징이야. 근데 압살롬은 그런 머리카락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서 그 머리카락 잘라서 근수 재는 데서 1등 받았어요. 근데 그 단단한 머리가 결국은 상수리 나무가지에 도망가다가 걸려갖고서는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갖고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기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자기의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화로 변한 거예요. 우리 아수르도 마찬가지야. 자기의 부강이 예전에는 구원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은 그 교만과 부강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근본적이다. 물론 역사가는 뭐 내부의 뭐 자녀들끼리의 불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많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수르는 거부한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요, 성도의 눈에만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그리고 아주 그냥 흥망의 길로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 헛되이 여기고 거부할 뿐더러 어떤 사람들은 참남한 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죠.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 마음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나고자 하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깊은 이성적 관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은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하지만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천둥이 쳐서 방학을 맞이해 갖고 자기 친구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다가 천둥이 쾅 때려 갖고서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걸 보고서 물론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법대를 가갖고 법을 공부했어요. 당시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마틴 루터를 계속해서 법을 공부하라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도 맞아 법을 공부하다가 방학 때 집에 내려가다가 옆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마음이 확 돌아갔어요. 법을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서 그래갖고서는 법대가 아니라 신학으로 발걸음을 돌려갖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천둥 번개 속에서도 만나고 시시한 일상의 소소한 일 속에서도 만나. 그 만남 작은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 만남을 이루어가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냐 아니면 멸망을 가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과가 멸망과 구원이라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그 두 갈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만났습니다.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가 유신이요 말구 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평화의 왕이 아니야. 심판의 주예요. 심판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는 심판주로 만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놔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부끄러움이 없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나훔 선지자는 목이 터지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아수르 멸망합니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신뢰를 저버렸어. 우리 하나님 아무 쓸모없네. 이스라엘도 멸망시키더니 이제 우리까지 이런 불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단단한 믿음이 원래도 없었지만은 그런 두려움, 하도 많은 자진 침략으로 이제 공포만 있었어. 이런 공포를 가졌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하나님, 투기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대적하시고 결코 죄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산들을 땅 평평하게 하시고 평평한 땅을 울긋불긋 높았다 낮아졌다 구덩이가 됐다 동산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말려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부실 겁니다. 우리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 우리를 누가 아수르처럼 밥 먹고 매일같이 쳐들어옵니까? 없어요. 그러나 아수르 같은 존재가 성도들에게 있어. 이 존재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거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아수르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이 우리를 날마다 불안하게 만들어서 오늘 가졌던 신앙이 흔들흔들거릴 때가 있어. 우리에게 아수르는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의 믿음을 저먹는 이 아수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애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불안과 근심, 걱정 이런 아수르가 다 없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수르 같은 존재가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수르보다 더 크신 이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잘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본 일생 아무 일을 만나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예물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비록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우리 이수경 권사님 새로 이사간 초소에서 늘 기쁜 소식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사간 초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아 이 은혜 주변에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